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이제는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의 한계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한 두 가지 사건만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먼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남자가 그냥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종결을 지었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그 사망한 남자의 아내, 배우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보를 하고 재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결국 사망한 남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내연남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자를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 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건 이전에도 남자를 죽이기 위해 보고 독을 먹이는 등 섬뜩하고 끔찍한 살인 시도가 몇 차례 있었음이 드러났죠. 결국 용의자인 두 남녀는 잠적하여서 수배를 받다가 결국 수배된 지 17일 만에 검거되어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있다고 하죠. 송파구 신변보호 살인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 애인을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또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여인의 부모가 고발을 해서 이 남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여기에 앙심을 품은 이 남자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여자의 집을 흥신소를 통해서 주소를 파악하고 택배기사로 위장을 해서 그 여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 또 있었지요. 결국 지금 재판에서 1심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인간이 정말 본질이 악한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멸망은 결국 이러한 악에 매몰되어 인간 전체가 한꺼번에 파멸해버리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인류는 이미 거대한 멸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이죠.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역사적 증거는 바로 어떠한 문화권에서도 홍수와 관련된 설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메르 문화, 바벨론, 잉카 문명,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이 홍수에 관한 설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머나먼 잠재의식 속에 그 멸망의 기억을 묻어두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인류는 이처럼 악으로 인한 멸망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류가 모두 죽었다는 사실보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이 홍수의 역사를 다시 들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한 개인이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공멸하느냐 공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과거에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했어요.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는 성경에서 몇몇 성경 구절들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인간과 결혼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리스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을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이다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셋의 후손을 의미하죠.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언급된 10명의 영적 계보를 잇는 사람들, 이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뉘어지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여인의 후손과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의 죄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이 시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적은 수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인의 후손들의 번영을 맛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켜 더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문화를 발전시켰죠.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정복하고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 욕망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바로 결혼해서 그 욕망이 드러납니다. 2절을 보니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여자가 혹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 할지라도 힘과 권력이 있으면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자기의 마음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가인의 후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가인의 자손들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산다는 거예요. 악기도 만들고요, 음악도 만들고요, 성도 쌓고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딸,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S라인에 쭉쭉빵빵입니다. 너무나 이쁘고 멋져 보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이 나가버린 거죠. 셋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세상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뭘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동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아직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이었죠. 초등학교 동창들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뭐 특별히 동창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동창들끼리 우연히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제 동창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한 남자 녀석이었는데 자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안 가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름 아닌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참 묘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좀 꼬질꼬질해 보이는데 그 친구가요, 그 분명히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멋있지 않았는데 아주 때깔이 좋더라고요. 차도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난 뭐 하고 있었지? 난 도대체 뭐 하고 산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네. 뭐 이래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기능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 양옆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은 나보다 벌써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그 친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집에 절에 다니는 철수 엄마네는 60평이네 70평이네 이사를 간다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집은 아직도 자녀들에게 방 한 칸씩을 줄 수도 없고 그냥 한 방에서 지내야 할 형편이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한숨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참 거세게 느껴지고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쳐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에 경건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들만 보다가 관능적이고 성적인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는 가인의 여자들을 보고는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기로 결정합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마음껏 취하기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경건한 후손들이었습니다. 천사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진 특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지위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여러 아이들하고 막 귀염켜 놀다가 기영아 들어와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집으로 들어가야 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놀던 철수는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못 갑니다. 자기 집에 가야죠. 세상에서 지내는 것은 놀이터에서 뛰어넘겨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누가 상속자인지 누가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면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딸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망각한 채 모든 것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인 재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너희들도 지금 세상의 재미와 나와 동행하는 삶을 맞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난 이미 그런 배신을 경험했거든.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 그렇게 그런 삶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게 되는 비참한 결과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세상의 죄에 대해 눈 감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재앙이 중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될 수 없다는 그 전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가인의 후손을 보면서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아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네요. 여기에서 육신이 되어라는 번역은요, 참 얌전한 번역입니다. 보다 실감나게 번역을 해본다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영적인 어떠한 영향력도 이제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도 못한 단순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이 되어버립니다. 에덴을 쫓겨났어도 그나마 90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손톱만큼이라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인류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기회마저 박탈당한 겁니다. 철저한 영적 무감각과 무지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깃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마치 에서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권리를 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들이 이루어가는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은 영웅주의였습니다. 영웅만이 인정을 받고 영웅만이 추앙을 받는 것이지요.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은 떨어뜨리는 사람, 치는 사람, 공격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네피림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장대한 자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었지만 영웅주의에 빠져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그러한 삶, 공격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러함에도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서부 영화나 중국의 무협 영화들을 보면 항상 총과 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총과 칼이 선입니다. 총 더 잘 쏘고 칼 더 잘 쓰고 무술을 더 잘하는 자가 법이 됩니다. 약하면 죽든지 강한 자의 굴림에 찍소리 못하는 것이 서부 사회 또는 무림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바로 육신이 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였다라는 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를까요? 지금 육신이 된 인간들이 만들어간 영웅주의 사회와 다를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총과 칼의 자리를 돈과 권력이 대신합니다. 돈과 권력이 선이 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그 긴 역사를 거치면서 악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이 악한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그나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안녕을 꿈꿀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실에 적어두신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빈말입니까? 아닙니다. 빈말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그나마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봐주신다는 말이죠. 그러한 위대한 사명이 우리 전대중앙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살인과 폭력이 만연되었던 사회입니다. 결코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5절부터 6절은 그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극심한 거부감과 분노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의 본문 어디에도 이 부분만큼 하나님의 거부감과 분노가 여과없이 표현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침묵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혹시라도 인간들 스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시고는 그들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며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는 선택을 하시지요. 우리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만약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모두 악하다라는 것을 빠짐없이 아셨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구적질이 나셨겠어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 같이 못 산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만약 어떤 총각이 한 처녀에게 아무개 씨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좀 해서 내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처녀가 뻔히 그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총각과 데이트를 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표정 짓고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하지만 컴컴한 곳에서는 못된 짓 하고 시침이 떼는 사람과 하나님은 도저히 교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최종적 심판의 날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몰입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다가 망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몰입하는 사회는 다름 아닌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사회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존재 아닙니다. 사람은 훨씬 그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지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드실 때에 부여하신 왕의 형상입니다. 그 왕의 형상을 지닌 이 세상의 통치자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통치에 허덕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죄의 통치 아래에서 허덕허덕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죄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3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신 것이지요. 왜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예배하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죄를 가려줄 피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예쁜 여자 쫓아다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지금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요.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될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나고 다 쓸려서 죽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기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기영이에게는 여호와께 은혜가 있었더라. 기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방주를 준비해야겠지요. 그리고 더불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과 권력이 말씀보다 더 우대되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네피림들이 설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숭배하는 삶을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과 주위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그저 고깃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기꺼이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노아를 남기셨던 것처럼 말세를 치달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만이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